우리 히스기야를 통한 우리 교훈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짧은 4절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잠깐만요.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더니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이 2가지 측면에서 보았으면 하는데요. 먼저는 이 말씀이 나를 향해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받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이 시대를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도대체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본문 3절을 다시 보면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그 말씀들을 통하여 과연 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의 4절을 통해 배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란 여러 우상들을 깨트리고 제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즉,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 난 정직한 사람이야, 나는 좋은 올바른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게 정직한 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찬양한 것 같이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에 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더 사랑하는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우상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또한 우리가 5절을 통해 배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자, 그렇다면 오늘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질문이지만 네, 눈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있는가? 즉, 난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즉, 혹시 우리에 대한 기록에 이렇게 남겨지게 된다면,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죽고 나서 우리에 대한 어떤 기록이 남겨진다고 할 때, 이렇게 히스기야 왕처럼 남겨지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준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한국 사람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이런 말을 남겨진다면, 준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목사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도다. 이런 얘기가 만약에 남겨지게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6절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란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6절을 보면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 요한복음 15장 5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자, 마치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가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이신 그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면 우리의 영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영이 죽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할 수는 없는 것이죠. 영이 죽은 자라면 당연히 악한 길로 행하게 되어 있고 죄악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나의 시선은 주님을 향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오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가? 또한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는가? 이렇게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정직하게 행하기를 소원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그 열왕기하 18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자,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여호와께서 이제 정직하게 행하는 히스기야와 함께 하시며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형통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또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 애굽으로 팔려갔지만 그곳에서 그는 형통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정말 형통하게 되는 것인데, 자, 그렇게 우리도 이왕이면 우리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일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하고 이왕이면 우리가 좀 이렇게 삶이 형통하고 성공했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형통하게 되는 방법을 우린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주님께 두는 것, 그것이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이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른 누군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고, 또 주님의 말씀에 붙어서 그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형통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게 됨을 우리는 또 배우게 됩니다. 자, 지금 여기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은 그가 더 이상 아수르의 비위를 맞추며 눈치를 보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눈치를 보게 되면 뭘 해야 돼요? 그들의 신을 섬기라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계신 걸 아는데 아수르의 신들을 섬겨야만 되고 그들이 하라는 대로 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는 히스기야 왕이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기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 아수르의 비위를 맞추지 않고 그들을 따르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시선이 누구를 향해 고정되어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아수르의 그 힘에 고정이 되어 있었다면 그들을 두려워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그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었고, 또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며 또 주님께 붙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의 비유를 맞추며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며 적당하게 살아가게 되는 이유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의 삶에만 적용할 것이 아니라 또 한편으로 이 세상에 비추어 보았으면 합니다. 현재 이 세계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시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녀온 모로코에서도 지난 토요일부터 이 나라의 보건과 또 교육 서비스의 부족함, 또 청년들의 실업에 실망을 느낀 청년들이 시위를 일으켜서 이 경찰들과 무력 충돌이 일어나 몇몇 사람들이 사망하는 사건까지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녀온 그 아가딜이라는 도시 안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외곽 도시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서 많은 청년들이 목숨을 잃고 부상을 당하는 일들이 지금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또한 저희가 모로코에서 만난 학생들의 이 고국인 마다가스카르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재 이 전기와 수도 공급에 대한 이 불만이 있고, 또 기본 생활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청년들이 일어나 시위를 벌이고 있어서, 또 그 역시도 그 군부대와 무력 충돌이 일어나 사망자들이 생겨나고 많은 부상자들이 현재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이 학생들을 만나면서 놀랐던 것이, 이제 각자 이제 한 명씩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라고 했는데, 그 중에 많은 학생들이 나눈 기도 제목은 자신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아니라, 내가 좀 학교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재정적으로 좀 풍족했으면 좋았습니다가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학생이 자신의 고국인 마다가스카르를 위해 기도 제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너무나 감동을 받았던 게, 진짜 이 청년들은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유익보다 나라를 위해 생각하는 마음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프랑스에도 경제적인 이런 이제 문제로 인해 지속적인 시위가 진행되고 있음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목요일에도 또 다시 이제 그 마니페스타시옹이 있었는데, 이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적으로도 여러 나라의 뭐 페루, 이탈리아, 아프리카의 케냐, 파키스탄, 세르비아 등 여러 나라에서 시민들이, 특히나 이 젊은 세대들이 들고 일어나 시위를 벌이고 있는 일들이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이 마다가스카르의 경우를 이제 들어보니까 대통령이 자신의 공약을 지키지 않고, 이거는 사실 뭐 전 세계적으로 놀랍진 않은 일이죠. 그 어떤 대통령도 공약을 다 지키는 대통령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자신의 공약을 지키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장기 집권을 하면서 오히려 나라를 더 어려운 환경으로 몰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최소한 살기 위해서는 물과 전기는 공급이 돼야 되는데, 하루에 한 딱 4시간 정도만 물과 전기가 공급이 되고 나머지 20시간은 전기도 없이 물도 없이 살고 있는 그 환경에, 요즘같이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된 시대이기 때문에 마다가스 청년들도 핸드폰만 열면 전 세계 다른 나라에서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내 나라는 이러지 하며 불만이 생기고 결국은 그것이 시위로 이뤄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한 나라의 지도자의 역할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물론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할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결국 이 국가의 지도자들이 히스기야 왕같이 된다면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나라 좀 어떻게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문제 해결되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좀 저렇게 안 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이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체적인 기도를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프랑스 대통령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또 모로코 왕도, 마다가스카르 대통령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대통령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고국당과 멀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멀리서 이제 오는 소식들을 듣는데 정말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법들을 막 통과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막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목사님을 막 그 감옥에 막 넣어놓고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우리가 그냥 뭐 손가락질하고 불평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정치인들도 정말 하나님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우리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 영혼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현재 지금 프랑스에서도 이 얼마 전에 이 프랑스2, 그러니까 채널 2번 채널에서 이 프랑스의 현재 되게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복음주의 교회를 대상으로 이렇게 리포트를 냈는데, TV에 이제 방송을 했는데, 그들의 인터뷰를 한 목적이 뭐냐면, 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 복음주의자들이 늘어나고 있나 좋은 방면을 발표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부분, 세상에서 봤을 땐 이상해 보이는 부분들만 싹 편집을 해서 그렇게 발표를 해서 그 인터뷰에 참여했던 목사님이나 또 인터뷰에 참석했던 인플루언서가 그것에 대한 이렇게 안타까움을 호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복음주의자들, 그러니까 결국 기독교인들이 이 동성애자들의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당연한 건데, 이 복음주의자들은 그 동성애자들이 잘못됐다고 비판을 하며 그들을 이렇게 바꿔놓으려고 이렇게 정신적으로 정신교환을 이렇게 교환을 하려는 그런 사람들이라, 그런 단체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방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것이 물론 그들의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섬기고 기도해야 됩니다라는 그런 내용이지만, 결국 세상에서 발표하는 건 이 나라 법이 동성애자를 만약에 다시 이렇게 이성애자로 바꾸려는 시도가 있다면 그것을 법적으로 금지해 놨다고 합니다. 이 나라가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도 그 어떤 사람도 동성애자를 원래 이성애자로 돌이키려고 하는 노력이 있다면 그것 자체가 법을 위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결국 복음주의자들이 그들을 위해 막 기도해 주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게 잘못된 행위라고 그렇게 비판하는 식으로 그것이 TV에서 방영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 대통령과 또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수많은 그 여러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 정말 히스기야 왕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대통령들이 먼저 우상들을 깨뜨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분들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분들이 될 수 있다면 분명 이 나라에, 아니 모든 나라에 변화가 일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자, 이분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면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한 표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된다면 그 나라가 형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자, 당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던 히스기야가 다스리던 유다는 승승장구하며 평안을 누렸지만, 반대로 호세아 왕이 다스리고 있던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공격을 당해 나라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본문 뒤에 있는 12절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열왕기하서 18장 12절에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자, 그렇다고 해서 히스기야가 다스리고 있던 유다가 늘 평안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나라가 형통하게 하셔서 오랜 기간 동안은 평안이 있었고 형통하게 하셨지만,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이제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아수르가 이제는 남유다를 공격해 왔고, 그렇게 유다의 모든 견관성들이 하나씩 아수르에 의해 점령되게 됩니다. 자, 결국 히스기야는 백기를 들고 아수르 왕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게 됩니다. 자, 아수르 왕이 원했던 것은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하였기에 히스기야는 결국 왕궁에 있는 모든 왕궁에 있는 모든 곳간에 있는 은이란 은을 다 모아서 주려고 했지만 그것이 모자라서 하나님 성전에 있던 은과 금까지 다 모아서 줬지만 그것도 모자라니까 성전 문에 붙어 있었던 금도 막 긁고 기둥에 붙어 있었던 그런 것까지 다 긁어서 아수르 왕에게 바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아수르 왕은 사람을 보내어 유다 사람들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야, 너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며, 너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며, 그 하나님이 모든 나라에서부터 지켜주신다며, 근데 지금 그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거야? 너네 계속해서 그렇게 히스기야 왕 말만 들으면서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면 너는 결국 굶어 죽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제라도 항복하고 나와서 먹을 것을 구하는 게 낫지 않겠니? 너희들이 나와서 항복하고 나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걸 줄게.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그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에게 먼저 저쪽에서 와서 어떤 말을 하든지 아무 대답도 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려놓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아수르 왕은 다시 한번 사자를 통해 조롱이 섞인 편지를 또 보내게 됩니다. 자, 그 편지를 받아본 히스기야 왕이 보인 행동을 한번 말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릇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말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인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날 이 여러 국가의 지도자들이 히스기야 왕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들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것을 할 수는 없을지 할지 몰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한 나라의 지도자가 히스기야 왕처럼 되어 이 나라의 문제를 펴놓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지도자가 된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보호하시지 아니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 미국이 남북 전쟁 중 1863년 3월 30일 이 링컨 대통령이 발표했던 국가 금식과 기도의 날 선포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국가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었고 날마다 우리를 보존하시며 평화와 번영을 주시는 손길을 망각하였습니다. 우리는 교만하여 우리의 마음이 굳어졌고 우리의 모든 축복이 마치 우리의 지혜와 능력으로 온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분의 자비와 용서를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미국 국민 모두에게 오는 4월 30일 목요일을 국가적 금식과 기도의 날로 정하여 각자의 집과 예배당에서 무릎 꿇고 기도할 것을 권고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며 위대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시고 전쟁의 재앙을 거두시며 평화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시다. 대통령이 한 말인데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는 대통령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이승만 대통령도 재헌 국회 개원 때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나라가 세워졌음을 믿는다. 국민 스스로 힘으로 독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이다. 오늘날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백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지도자들을 히스기야 같이 세워주신다면 그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지도자들로, 대통령들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여 주셨는지를 보면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걱정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나라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직하게 행하지 않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냥 내 맘대로 살면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을 더 의지하고 사람을 더 의지하고 살면서 나의 시선은 늘 그냥 세상의 것들에 고정이 되어 있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있는 게 아니라 다른 게 붙어있어서 살면서,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나라를 구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냐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나의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가 되었을 때,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었을 때, 내가 다른 것에 붙어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있는 자가 될 때, 그런 자의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히스기야의 영성이 먼저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되어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고국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그 나라의 지도자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로 변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우리가 마지막으로 드렸던 우리 찬양을 드릴 때 물론 지금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뭐 프랑스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마다가스카르, 모로코 그런 데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거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장 먼저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내가 먼저 회복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는 지도자들을 손가락질하고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 시간 내가 간절히 구하오니 상한 내 안에 있는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내 마음이 오직 주님의 것이 되며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먼저 나를 향한, 나의 회복을 향한 우리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